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7절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죠.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날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절. 이제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거 우리가 계속 배워도 우리가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오늘 배워가지고 또 내 몸에 배에서 내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그냥 듣고 구경하는 거 끝낸다면은 복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내게 자꾸 새겨가지고 이제 나의 지식으로 자리를 잡고 또 나의 그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으로까지 자리를 잡아야 그 신앙의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됐냐 이렇게 하면은 또 들을 게 있고 또 깨달을 게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구경만 하고 마친다고 하면은 한 번만 두 번째 들으면 들을 게 없어집니다. 예. 세 번 하면 기가 짜증이 나도록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보겠다는 사람은 자꾸 미진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또 한 번 들을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좋고 또 세 번 듣는 게 좋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여러 정도의 신앙이 있으니까 듣고 잘 새김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시간 외에는 듣지 않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또 두 줄 와서
또 들으면 조금 좀 알 것 같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 그럼 오늘 여기 주님께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오늘 감사에 대한 걸 배우고 연습하라고 특별히 1년에 3번을 새 절기를 주면서 그것도 감사의 종류까지 정해주면서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 또 하나님의 우리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까지 종류를 다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 보고 이것을 배우고 또 찾고 또 연습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감사가 정말로 내 몸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 믿는 대로 우리 정말로 신실하게 배웠다면은 그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은혜를 또 나눠보면 구원과 인도와 나를 안보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게 먼저가 안 붙어 있는데 저는 꼭 할 때 먼저를 내가 붙여버려요. 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저도 내 개인의 신앙 경험을 보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그 후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주님의 너무나 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더라고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는 그 뭐가 감사, 그지? 감사가 벌써 깨달아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 데 대해서 그 은혜 베푼 데 대해서 감사가 깨달아지니까 그거 갖고 내가 개인 생활도 하고 또 목표도 하려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내게 특히 사람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인 교차가 없어요. 나하고 가깝게 있던 사람들, 내게 뭐 관심을 받고 내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거기에 애정이 교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실망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진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낭망도 생기지 않고 섭섭함도 생기지 않고 미움도 생기질 않아요. 다만 빚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 부모가 보면 정상적인 부모 자식들 못해준 데 대해서 항상 마음에 미진하지. 혹시 잘못한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대부분 못해준 데 대해서 항상 마음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못 나눠서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저 사람이 받아놓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내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낳으면 그걸 부모로서는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런 관계를 맺는 거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저 사람은 제발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억지로 되는 게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면에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또 그 참 모를 때부터 배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바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부터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 총론보다는 강론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또 총론이 또 중요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옛날부터 우리 세상에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배운 사람이다, 못 배운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인간의 일반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지식도 테크닉적인 지식, 기술도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도리, 사회에 대한 도리를 배우는 걸 보고 배운 사람이다. 그런 도리를 못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거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책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다 망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 왜? 망해야 되는 게 사람 교육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자격증, 돈 버는 교육, 또 자격증, 대학 가면 취직 좀 좋은 데 취직하는데 요즘은 대학 가도 취직이 안 되니까 그 대학 자격증도 필요 없다고 요즘은 대학 진학률도 60%로 떨어졌다니.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쓸모없는 자격증이 돼버렸다고 이제 어떤 누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원래 우리나라 교육 말고 저런 좀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도리어 대학 교육을 가면은요 인성 교육을 더 많이 시켜요. 예. 사회에 대한 인성 같은 거. 그게 배운 거예요. 진짜 배운 게 뭐냐? 세상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게 배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배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배우고 또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배운 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식한 소리 듣기 싫어하지요? 인자일 쌤 무식한 소리 듣기 싫어하지요? 예? 가난하다는 소리는 들어도 무식하다는 소리 진짜 더 싫지요? 본인만 그렇나? 차정대 집사님도 한번 물어봅시다. 가난하다는 소리, 무식하다는 소리 중에 어느 게 더 듣기 싫어요? 가난하다, 무식하다 어느 게 더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더 듣기 싫어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차정대에서는 두 가지 다 듣기 싫으니까 차정대에서는 잘하면 복이 많을 수 있고 잘못하면 복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걸 싫어하니까 노력할 거고 하나님 가난한 걸 싫어하니까 또 더 노력해서 하나님 부자도 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야 우리가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고 부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부여해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또 복을 줘가지고 또 땅의 것들은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오늘 이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이것도 오늘 감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 감사를 아는 자에게 세상 은혜 기관들도 또 더 해주고 싶지요. 도와주고 싶지요. 그렇죠. 또 많은 은혜 기관들과 내가 또 연결해서 은혜를 받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돈이 옵니다. 필요한 인정이 옵니다. 세상에서도.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이 구원을 깨달으면 세상에 가지지 못하는 너무나 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를 배우는 거에 궁극적인 것은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사 이거를 배우고 또 내가 누리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1번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그걸 위해서 사다리로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배우고 또 찾고 감사하는 이 연습을 하는 거는 요걸 통해서 이 사다리가 돼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요셉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왜?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밑에 좀 두 절 밑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이 나와요. 그죠? 악.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끊어져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그럼 나를 선택하고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각을 시작해요.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돼서 내 존재를 생각하고 역사하면 모든 게 하나하나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게 어두워지고 갇히고 감사가 없는 원망 불평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한 20절쯤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 그래서 오늘 이 배우는 것도 뭐가 붙어버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나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근데 이 구약을 읽은 거는 구약에 있는 그 목표는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말씀의 도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육체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고 신약은 장성한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때로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 성찬이 성찬이 그 신약의 유월절에 기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사실 그 유월절이 뭐 주일마다 다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완성이고 또 구약의 그 오순절 시내산에 십계명을 준 거는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강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 주님의 이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은 77절 이게 구약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절에 우리의 안보는 그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거로 우리가 완성의 대면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것들을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받아서 배우고 또 내가 누리고 또 나누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론도 이제 세 가지인데 오순절,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우선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대로 합시다. 이것들의 세 가지 또 감사도 이제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구원, 인도, 안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세 가지 강론으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또 이것들은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또 나눠봅니다. 영적 면, 육적 면. 또 인도에도 영적 면, 육적 면. 안보도 영적 면, 육적 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육적인 면은 사다리를 삼아가지고 실제
정말로 도달해야 되는 건 어디냐? 영적인 면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육적인 구원도 생각해보고 영적인 구원도 생각해봅니다. 먼저 영적인 구원을 먼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라고 넘어간다. 왜 넘어갔느냐?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자, 그래서 유월이라 그래요. 근데 왜 넘어가게 됐냐? 인간의 죗값이 있으면은 전부 다 멸해져야 되는데 양이 대신 그 죽어갖고 그 핏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죗값을 다 치러서 오늘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그 멸망에 넘어갔고 그 바르지 아니한 사람 집은 다 멸망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유래를 이렇게 제일 처음 눈에 보게 찾으면은 이 애굽에서 유월절 그 장자지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그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3장 15절에 말하고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입혔다. 아담과 헤아를. 그거 보면은 그때부터 벌써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써 죄로 벌어졌죠. 죄로 벌어졌어요. 선악과 먹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은 내가 자기로부터 출발한 거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은혜의 근본, 생명의 근본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는 게 구원의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일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크게 못 느끼고 땅에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육신이 죽을 것 같은 데서 건짐을 받아서 그 큰 병에서 건짐을 받았어. 또 어떨 때는 큰 고통의 어떤 일 중에서 내가 그 일이 해결받아서 됐어요. 그런 것들을 육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내 다윗을 봐도 다윗도 보면은 세상적인 육적 그 곧 멸망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시는 그 내용들. 그래서 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 시편 40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계속 기도를 했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마른 웅덩이인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같이 가고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이. 그 다음 깊은 수렁 빠져나오고 애를 쓰면 깊은 늪에 더 빠져들어간 것 같은 뭐 해결하려고 보면 또 해결이 안 되고 또 꼬이고 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병은 더 심해지고 치료받을수록 병은 더 심해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내셨대. 자, 그런 구원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육적에서 구원해 줬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건져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지내는 데는 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하나님 평안을 주고 일이 없게 하니까 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 그 다음 또 뭐죠? 깊은 수렁은 내가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피조물을 도움을 청해도 안 되잖아요. 그 고통이 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육적 구원의 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데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그것만 모면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그것보다 좀 나은 사람은 평소에도
아,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도와서 이래 됐구나. 부모가 나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선배 은혜교관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또 깨닫는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죠.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람은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특별한 그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운동이야 깊은 수렁성에서 나를 건져주신 육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0계명에 제일 먼저 딱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를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했던 주님,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부터 없으면 안 돼요. 네.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신령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는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종돼 갖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이라는 건 돈의 종도 되고 권세 종도 되고 사람의 종도 되고 자식의 종도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아닙니까? 또 음행하는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그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종된 데서 나를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밖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종입니까? 한 가지 종만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에 매달리고 살잖아요. 돈의 종. 나오나 엄마 재짓게 하지 마라. 딸이 둘이 같이. 자, 한 가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은 더 무슨 종이 돼요? 더 권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했다고 어떨 때는 그 건강에 또 그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자식의 종, 사람마다 세상에 종류가 참 많아요. 그것들의 종이 돼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들이 너를 종 삼고 있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 종된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것들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데서 그것 배반당하는 걸 보세요. 돈 때문에 돈에 종되는 돈에 배반당하고 자식에 종되는 자식에 배반당하고 권세에 종되는 권세에 배반당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권세에 종이 됐다가 권세에 배반당해 버렸어. 그런 사람들 최순실은 권세 좋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제발 날 금방 괴롭히고 사형시켜 달라고 그랬다고 법정에서 막 고함을 질렀다. 죽여달래 당장에 이제는. 그 1년 만에 얼마나 위치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몇몇 사람을 특별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좀 심각하게 좀 느껴야 돼요. 종된 데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세상에 종된 데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을 지극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고 오늘 하나님도 따라 예배드릴 수 있고 구질구질한 사람에게 종되지 않고 구질구질한 돈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께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영생권 얻고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종되었던 데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전 제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저도 어릴 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뭐 제 나이가 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나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이래 늙어가는 게 참 애처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덤들 때는 차 타고 가면 무덤들 어찌 그때는 많이 보입니까?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앴지만 무덤들 보면 또 저 인간의 세력이 죽는 거 아닌가? 그럼 사람이 사는 의미가 도대체 뭐 저러다가 또 다 죽을 건데 사람 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좀 누구는 뭐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다가 죽는데 별 그 차이도 별로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거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성경을 또 어릴 때 읽어봤죠. 전도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또 보니까 그렇죠. 사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높은 데 있다고 바당바당 되다가 또 죽는 거지. 또 삼국지도 다 읽어봤죠. 삼국지 읽어보면 뭐 김훈이라는 소설가는 그거 깡패들끼리 싸움이라고 그렇게 격화시켜 놨더라고. 관우 장비 다 이게 폭력배들 싸움의 그 줄거리래. 그거 보고 우리나라 옛날 남자들이 많이 인생 배렸대. 그거 사실 맞아요. 내가 우리 형님이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몇 번, 저도 한 2-3번 읽었지만, 삼국지 그걸 보고 막 맨날 공상에 적어 있다가 좀 많이 좀 손해본 사람 중에 하나야,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닌 거야, 그거 뭐. 그럼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뭘까? 성경을 배운 게 있고,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 사람이라는 게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이 그림자고 또 양육기간이고 우리가 갈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아니라 능력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이분이 주는 나라가 있고 이분이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크다. 이런 그 구원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어리지만 살면서도 이런 변동,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성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무시해도 너 무시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를 무시 안 하면 돼.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하나도 또 생각해 봤어요. 마침, 제가 한창 자라야 될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서울에서 부산에 데려다 놓고 한 7, 8년 동안 종족을 감춰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8년쯤인가 후에 다시 돌아오셨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어머니가 또 저한테 의논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아버지를 받을까 받지 말까 이렇게 저보고 의논을 해요. 근데서는 그때 요셉이가 생각이 나듯이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거 형하고 할 때 형님들이 이렇게 한 것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형님들을 원망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님들 통해서 그래 한 거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그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와서 또 이 서북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쓰였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받아들여야죠, 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이 받아들여서 얼마 전 우리 어머니 그 얘기를 1년에 한 몇 번씩은 해요. 내한테 그 얘기를. 지금도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대. 내가 어쩌다가 한번 아버지가 이래니까 어머니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한 번 그랬다고. 한 번도 내 원망하는 말 안 했는데 원망하는 말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랬는데도 너까지도 그러냐고 이제 내가 원망했다는 식으로 듣고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 안 하니까 뭐 힘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해결이 되는 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뭐 공예 일 하다 보면 이거 같은 목사인데도 어때 저 사람들은 꼭 그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또 어떻게 저러냐. 아니야. 그거는 내가 받은 거 나는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건 또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이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그거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저도 그래요. 우리 여기 뭐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지금 보면 뭐 공부도 안 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그걸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이래 하면은 제가 지나 보니까 내가 낙심안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무조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하니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요. 네.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사람이 가치가 있게 되죠. 예. 그렇게 다 하나님 원인으로 삼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서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원인을 삼지 말고 하나님부터 원인을 삼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감사가 나오게 된대도요. 보니까 구원 감사. 벌써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땅에 다 늙어 보세요. 늙으면 내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그때는 보면은 양장점들이 많아가지고 옷을 맞춰 입는 때였더니 그분 아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일주일마다 와서 옷을 맞춰 입는 거예요. 왜 늙어가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그거 다 쓰고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늙어가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오늘 늙어갈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까이 갈 소망이 있고 내가 준비해 가니까 더 감사하고 오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식은 어떻게 할까? 내가 죽고 나면 이놈들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교회들 세습한다는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을 좀 달리하면 돼요. 세습이 나쁜 건 아닌데 어려운 교회들은 세습하는 게 더 힘든 거고 대형 교회들은 세습하는 게 권세예요. 이제 그런 게. 그러면 뭐냐면은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래 세울 거라 이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안에서 노력하면 되는데 꼭 누구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맞는다고 봐. 알겠죠? 보니까.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전적 맡기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하면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것도 인간 생각이더라고 보니까. 예, 저는 그 백여기 목사님도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못 세우게 하더라고 보니까. 못 세우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대해서 내 구원받은 이 신령한 면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 보면 남자는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고 여기 출애굽기에는 보면 여기도 남자라고는 안 나오네. 그 출애굽기 저기 23장 14절과 34장 18절에 보면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그 남자라는 거는 왜 그랬는가 하니까 남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고 그중에 장자가 또 상속을 받는 거거든. 이 말은
여기 남자라는 거 신약시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받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대. 오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계대를 받는 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반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어떤 왕의 자녀만 돼도 굉장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도 상속받고 모든 걸 상속받는 우리들이에요. 예.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예요. 우리 인생이 세상의 권세 잠깐이에요. 세상 부도 잠깐이에요. 예?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거를 어떨 때는 내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람으로는 그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우리 칼빈 같은 사람들도 보면 그런 거 내놓거든요. 내놓고 살거든요. 칼빈, 우리 장로교 이 교리를 이렇게 세우고 종교계에 성공한 사람 누구죠? 칼빈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자, 나은아, 이제 한 번 목사님만 쳐다보고 엄마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 설교할 때 목사님 지장된단 말이다. 너희 둘 얘기는 좋은데, 알겠지? 그래. 자,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대문호 있잖아요. 1910년에 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82살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뭐 벌써 24살부터 이 등단해가지고 너무 잘 써가지고 40세 될 때만 해도 막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막 몰려오고 그 사람이 뭐 갑시다 하면 그 말까지 다 받아 쓴다고 그 정도로 사람이 막 존경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40 후반에 가면서 이 종교적인 일에 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문학작품 쓰는 걸 중지하고 신학 공부하고 성경 연구에 몰두했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귀족인데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정말 실제로 노동을 하고 뭐 하나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을 가난한 사람이 살아보려고 했대요. 예. 예. 성경대로. 그럼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 존경받고 뭐 부유하게 살았던 이걸 던지고 정말 그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항을 하겠어요? 가족들이 제일 반항을 하죠. 그 중에 아내가 제일 반항을 한 거예요. 보니까. 가정에 항상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감기만 나가고 집만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집에 나온 지 열흘 만에. 그 죽으면서도 유언이 아내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고. 그 아내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그 남편 죽은 것이 사실 내가 죽인 거라고 회개하면서 죽더래요. 보니까. 아내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명성, 부 이런 걸 누리고 싶지. 그 남편이 그 재산도 성내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치관 차이니까 어떡하겠어. 내 생각에는 좀 뭐 그만큼 아내한테 떼어주고 별거 했으면 좋았을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뭐 그걸 다 처리해서 자기 신념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가 봐.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자기 가보고 싶은 거는 자기 가치관이 이제 세상의 그런 명성이나 부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 살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미련하다고 보겠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보죠. 신앙인들 보기에는 자기가
믿음의 신념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은 보면은 어떤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이 톨스토이하고 그 아내하고 서로 안 맞은 것 같이 세상에 이해 못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이해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구원과 인도와 감사를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걸 나를 비교해 가면서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못 미쳤다 하고 그 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지 그걸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톨스토이 같이 그런 입장에 간 사람은 어린 그 사람들을 또 못 따라오는 사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자기 수준에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 또 그 사람만큼 이해를 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둬야 안 되겠어요. 될 때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니까 여러 층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층어리만큼 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 우리 뭐와 같은가,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 같으면 내 같아라, 내 팔 같아라, 다리는 다리 같아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못 살잖아요. 다른데 사실은 다 필요한 하나잖아요. 한 생명. 맞죠? 다른데 뭐죠? 한 사랑 안에서, 한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서로 층어리가 있는 것도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어떨 때 생각이 좀 다른 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사랑이라는 게. 다르지만 틀린다는 걸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어리고 장사한 거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신앙의 노선이 요것 좀 다르고 요것도 다른 것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좀 다르거든요. 근데 서로 이단이를 안 하잖아요. 다르지만 또 하나로 가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른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 몸의 그 각 지체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를 수 있지만 한 생명에 이루어갈 때는 같은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싸움이 뭐냐면 나하고 같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똑같으면 안 돼요. 다르지만 한 생명과 연결돼야 돼요. 예.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다르면 다 안 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깨달음도 어떤 사람 육적인 구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거기 나가서 이제 신령한 우리 구원받은 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로 큰 병 중에서 정말로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고에서 건져주셨던 그거 우리가 평생 그런 것들은 좀 육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신령한 구원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또 천국 가지만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세상의 어떤 구원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제일 큰 게 뒤에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이 구원이 성장돼 나가는데 인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안보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는 저 댓글 놔두고 우리 조양자 우리 아내가 그때 2012년부터 몇 년도부터 아팠어요? 2010년? 2008년부터 해가지고 조금 낫다가 아프다 한때는 너무 심해갖고 죽는다고도 하고 그거를 몇 년을 그랬어. 좀 많이 회복된 게 좀 2014년까지 내가 볼 때 6년 아픈 것 같아. 6년. 한때는 자기도 못 산다고 그래.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 본인이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육적으로 저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난 그래서 기록을 딱 날짜까지 제 표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몇 년 제가 더 자세히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2013년인가 보면은 정말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육자 기도회 갔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화요일 날 이래 오는데 우리 막내도 엄마 지금 죽어간다고 아빠 빨리 오라고 해서. 근데 마침 내가 오고 있는 도중이라 중간에 딱 안 맞지고.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내가 이병호 목사님 보고 야 그때 침 맞게 했는데 한번 내가 택도 안 되는 요구를 해본 거야. 와서 한번 침을 한번 놔봐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교육자 기간인데 정수 목사님 얘기하고 차갖고 한 시간 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무슨 침인지 하여튼 쑥찜 비슷하게 났는데 뭐 당장 죽어간다는 사람이 살아나. 아픈 게 싹 없어져 순간에. 우리 처제도 그때 옆에 같이 있었고 이러는데 기적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픈 게 쏙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는 무슨 그 치료를 잘했다는 것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게 큰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듣고 건져주시는구나. 또 저는 내일이 아니지만 김시영 집사님 미국에서 사고 나서 차가 처박혔을 때도 건져주신 거 저는 잊지 않고 감사해요. 내일이 아니라도 감사하고 산대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거 감사하고 있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뭘 사는 건데 살았어. 보니까 그것도. 살고. 그 애도 보면은 사람들 보면 기부한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해야 안 되겠어요. 자기들이. 근데 사람들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구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 영생구원 준 거 이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얻었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거는 생명의 부활한다. 이거는 세상에 이걸 자꾸 생각하면 너무 큰 거예요. 땅에 있던 것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잔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사람 미울 것도 없고 섭섭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모든 현실이 그런 범위 안에서 생각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 그건 먹고 사는 문제. 성경에 이 디모데전서 보면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모든 게 어떤 일도 어떤 존재도 다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할 것밖에 없어.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안보의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마귀도 버릴 게 없어. 마귀 역사도. 병든 것도 버릴 것이 없어.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하면 다 깨달아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돼서 왔구나 이런 현실이 다 깨닫게 되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면서 그 2절 뒤에 보면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했다. 이걸 자꾸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했다. 이걸 배우고 믿어보니까 연습하니까 정말로 다 내게 손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맨날 배반만 당하고 살아. 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가는 데마다 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잘해주고 있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깨달음 따라 다르고 깨달으면 그렇게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들이 다 내게 너무 잘해주고 내가 뭐 평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종들이나 내 앞에 반사선들이 다 내게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어. 또 감사해. 어려움들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다 나를 만들어 준 거야. 그렇죠. 요셉에게서도 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 형님들도 감사하지 않겠어? 형님들 아니면 그렇게 안 됐겠으니까. 맞아요. 자, 요셉 입장에서는 양집사님 형님들이 감사한 거 맞아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한 게 돼요? 형님들 그랬지만 내가 이래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형님들이 그래 써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네. 똑같은 건데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양집사님은 원망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본질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럴 때 요셉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원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저 사람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다. 너가 그래도 난 이래 됐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